우리 찬양함으로 수요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그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또 각 가정에서 수요예배 자리로 모였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큰 영광을 거둬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아 이 무서운 수많은 사회 혼란 속에 코로나19로 하는 전염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저희들의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의 표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쉼을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진리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53절서 5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다 성함을 얻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건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면 그 당시 자기들을 점령했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물리치고 또 로마가 임명한 분봉왕 헤롯을 쫓아낸 후에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많은 장애인들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또 올라가서 오병의 역사같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풍족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바로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까봐, 그들의 가치관이 물들까봐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좋은 기회에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다른 나라를 추구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그들이 원했던 세상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그 원함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예수님은 다른 가치관을 가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전염병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잘못하면 우리가 예배의 자세를 흐트러 버리고 오히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무서운 전염병에 휘둘려서 우리에게 오늘 또 주어지는 수많은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또 주위에 우리에게 부딪히고 있는 현실에 안주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도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 사회는 지금 혼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분리시켜서 원칙을 세워놓고 가장 1순위를 교회 모임을 폐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 사회는 가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교회는 매도를 당하고 분위기를 보게 되면 엄청난 교회의 현실이 정말 암울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를 전염시키는 발원지 같이 몰아가는 이런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기회에 왕이도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바로 그런 세계,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도 우리 육신도 온전히 고침받고 치료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예수님 거기에 왕이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예수님은 오늘도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그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일수록 더 예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몰랐을 때에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 그 풍랑 속에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유령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조금 앞에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주님이 그것을 잊어먹어서 그랬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들의 뇌리에서 잊어먹었기 때문에 현실에 붙들려서 풍랑 속에 그들은 죽겠다고 한 현실에 그들이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른 공간복음에 가서 보면 그때 베드로가 그러지요.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라면 나를 이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원했을 때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바다를 보고는 그냥 빠져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오늘 내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는 성도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여, 오늘 예수님은 풍랑 속에 빠져가는 그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50절에 가서 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바람을 멈출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이 오늘 또 주님을 향해서 뚜렷이 세워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안심해도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51절에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배에 오르시니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 배에 오르시니까 예수님이 가시니까 풍랑이 잔잔한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대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눈이 오늘 또 어디에 붙들려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바로 그 사건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풍랑을 잔잔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하는 무서운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믿음이 더 좋아져야 하고 우리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니까 그 풍랑이 잔잔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려고 하던 목적지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오늘 이 무서운 이 코로나19도 우리가 충분히 이긴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건너갔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건넜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건넌 것입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배를 어디에 갔습니까?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은 북쪽 지역을 크게 갈릴리라고 합니다. 그 오른편에 큰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라 합니다. 게네사렛 호수라 바다라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큰 호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호수입니까? 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호수가 발원해서 결국은 남쪽 사해까지 이르는 강을 요단강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 호수가 크고 그 게네사렛 땅 그 가버나움의 그 주위에 많은 부락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베세다,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랴 수많은 지역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게네사렛이라는 오늘 이 예수님이 가신 바로 이곳은 하나의 동네 이름만이 아니라 가버나움 남쪽에 있는 약 5km에서 또 폭이 한 2km 정도 되는 비옥한 평야지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게네사렛 땅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평원입니다. 교회사 특별히 요세푸스는 이때의 이 땅이 굉장히 기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마다 그 속에서 많은 샘이 분출되었다고 말합니다. 연중에 산모작을 할 수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종 나무가 있고 그 땅에 수많은 곡식들이 잘 자랐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은 아주 풍요롭게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 게네사렛 땅에 온 그 시각은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그 땅에 예수님이 새벽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동네 다니면서 예수님 오셨다고 알렸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오늘 또 주님께 치료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곳은 소망의 땅이 되고 예수님의 치리가 집행될 때에 그 땅에는 축제가 일어나고 그 땅에는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고 그 땅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바로 세상과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조금 전 오병이의 이적을 체험한 그들이 예수님과 떨어져서 풍랑 속에 그들이 빠졌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유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치리가 집행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도 다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시험이 아닙니다. 사탄 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것이 시험은 시험이지만 시험이 아닌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좋아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주님이심을 확실히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 바로 그곳에 왔을 때에 그 풍랑도 잔잔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올랐을 때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갔습니다. 게네사렛 땅에 되었다고 그럽니다. 바로 거기에 도착했다.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네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진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의지가 우리의 모든 삶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혁명이 일어납니다. 해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으로 이번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가 스데반의 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무서운 핍박이지요. 그 핍박 속에 오히려 그 핍박을 승화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한쪽으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로 올라가고 한쪽으로는 사마리아 땅으로 올라가고 유럽 쪽으로 가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올라갔습니다. 사마리아로 올라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그 성은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마리아 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니까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영육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온 동네에 일어난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오늘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 속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속에 들어와서 이 나라 속에 역사하시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심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기쁨의 도성으로 변화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신앙이 어떤 질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검당 교우들이여,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우리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나의 주님이라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확실히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십시다.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축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병자들을 데리고 온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6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사실 계절적으로는 이때가 4월경 아주 따뜻한 봄철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가장 계절적으로 농번기, 그 풍요로운 그 게네사렛 땅에 모든 사람들이 농사일에 바쁜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지금 어디로 달려오고 있습니까? 모든 걸 다 멈추고 예수께로 그들은 예수시라는 말씀을 듣고 게네사렛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오늘 이들은 사실 예수님께 왔지만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제자들 같은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사실은 엘리야 같은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 그들이 달려오면서 그들이 한 행위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55절에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지 알 수 있는 모든 곳에 가서 다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어디 계시든지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그랬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그들 속에 적용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그들의 믿음의 질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선지자로만 믿었지만 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이 오늘 예수님께 한 그 행위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치료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현주소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킨 다음에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서부터 쭉 27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온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육적인 양식을 구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눈이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이 전염병만이 이 지구촌에 물러가는 것으로만 기대한다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눈을 떠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주가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떡이라는 겁니다. 무슨 떡입니까? 육신의 떡 정도가 아닙니다. 육신의 떡은 먹으면 먹을수록 또 먹어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떡이랍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실 분이요 예수님만이 우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고 영과 육을 회복하고 영과 육을 세우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그들을 치료했습니까? 그들은 동기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들의 원함은 잘못됐습니다. 그러함에도 왜 예수님 그들을 치료하십니까? 왜 그들의 열정을 받아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육적인 양식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도 예수님이 주신다고 너희들이 육신을 고침받으면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육적인 양식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영원히 살리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에 사실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 코로나19 요 하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누구만이 참 해결자이십니까? 예수님만이 참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오늘 또 내 생명을, 주님만이 내 모든 삶을 치료하시고 고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다 성함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 나온 자는 다 성함을 얻었습니다. 5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 게네사렛 땅에 가서서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은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마친 다음에 이제는 이방 땅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한 후에 막바로 십자가로 나가는 장면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막바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그 사건으로 오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열심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초반절에 보는 게 이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셨다고 그랬습니다. 물불을 안 가렸습니다. 예수님은 각 지방이나 동네나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모든 곳에 다 가셨다는 겁니다. 이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열심 앞에 누가 있습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이 열심히 또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그들에게 열심히 사역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게네사렛 사는 사람들 괘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면 스스럼없이 돌아서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해서 와서 고쳐주면 살해도 하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고 치료하시고 역사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이건 바로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지도자,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치료자와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치료자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정말 긍휼과 능력이 풍성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눈을 돌려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께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들이 다가왔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 그 치료받고 돌아가는 그들을 붙잡은 장면이 있습니까?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악인이나 선이나 상관없이 예수님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인류의 코로나19를 하는 이 전염병도 오늘 또 주님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지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성도들이 이제 눈을 떠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지도자, 정책을 낱말하고 우리에게 뭔가 막 줄 것 같은 그런 지도 전혀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온 것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한 것을 예수님은 치료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오늘 그들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치료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어떤 것과 다른 분입니다. 어떤 의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주님의 치료를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끝맺음이 다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완벽한 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 성함을 얻었대요. 이건 뭘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이 음성 판정이 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나왔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또 확진이 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상의 치료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회복된다고 하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운동하고 열심히 해서 이제 또 이렇게 체력도 단련했습니다. 그런데 또 운동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치료는 달랐습니다. 다 성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완벽한 치료입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치료입니다. 다 마음을 입었다고 말씀. 누가 그렇게 하세요? 주님만이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치료는 그렇습니다. 또 보십시오. 얼마나 긍휼이 풍성합니까? 얼마나 그들을 불쌍히 여겼는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뭘 따졌습니까? 다 나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주님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주님께로 안 가서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상의 어떤 치리, 세상의 어떤 역사와 다르신 분임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께 가야 합니다. 주님은 다른 분입니다. 성도요, 여기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은 다른 분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른 분입니다. 다 성함을 얻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 앞에 주님이 계신 곳은 어땠다고요?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게네사렛 땅에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에 게네사렛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알리고 예수님께 다 다가왔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때로는 똑바로 믿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다른 분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능력이시오. 주님은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최고의 사랑을 가지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가지고 여러분, 저 여러분이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수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여, 주님을 오늘도 사모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 육신도 만져주시고 우리 영혼도 만져주시며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다 치료받고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주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게네사렛 땅에 오셔서 그 땅을 치료하신 주님, 주님 오시면 됩니다. 참으로 힘듭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예배드릴 수 없는 저희들 참으로 힘들지만 이제 주님 앞에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게네사렛 사람들이 한 대로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어떤 것과 다르신 분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치료하시고 육신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도 만져주시고 우리 영혼도 치료하시고 주님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치료하는 의료진들 하나님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절대로 감염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 건강함께 모든 성도들 예배를 소홀히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그 예배 자리에 힘쓰고 우리의 영령이 세업을 얻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서성을 집사님을 위해서 힘써 기도합시다. 어떻게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어떻게 돌아오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더 충만해지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 앞에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수요일을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사람들같이 우리도 주님께 하나님의 나와 주의 긍휼을 받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역이 주님 앞에 추락하도록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런 영적으로 불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우리 믿음 주여 오늘 내 스님 내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숨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신령을 위하여 수고하고 승리를 심한 어려진들을 하나님 선포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하셔서 때때로 이 주님들을 하나님의 정도로 오시고 합진장하십니다. 오시고 온전히 공명을 더하시고 그들의 사회에 내가는 잘 펼쳐주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 이 강을 구하여 시름으로 치러갖고 물러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받고 없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주여, 이런 것들을 듣는 것이다. 주여, 그런 예수의 주님을 붙잡던 주여, 영능력을 주어 귀신을 계시고 쫓아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붙잡던 주여,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영웅의 자리에 평생을 도와주옵소서. 그를 스스로 주님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내리고 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님의 하나님의 성리를 받으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어떤 믿음이 순종하고 또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를 예수님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문날교를 살려주시고 옆에 세워주시고 한국교를 옆에 세워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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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여러 예배 주여, 우리 한국교가 하나님을 늘리지 않도록 붙잡아주시고
어떻게 일어나는 그 역사가 여러 마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기뻐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합나이다. 예수님 생일 세계이시고 또이 주를 여겨주세요. 오늘 하나님께는 저와 기도해주세요. 저를 만져주세요. 오늘 하나님에서 배웠고 죽도록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내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합나이다. 아버지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은 모든 시대로 저녁마다 주여 아침 날을 맞이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예수의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께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받은 것입니다. 훌륭하신 하나님 최고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밤까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자리에 특별히 각 가정에서 모였지만 오늘도 모인 모든 무리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게네사렛 땅에 찾아갔던 그 주님, 우리 예배 자리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게네사렛 땅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듯이 우리의 심령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온 줄 믿습니다. 게네사렛 땅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 손가의 옷가에라도 손을 댄 자는 다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같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오늘 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혹시나 영적으로 피폐했다면 다시 힘을 주시고 세워주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 확실히 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밖에 없음을 다 믿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것과 다신 주님, 우리가 눈을 뜨고 확실히 영적으로 아멘 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영육간의 치료받아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지구촌에 엄습한 이 코로나19가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고 완전히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일로 섬기는 모든 의료진들을 사랑하시고 영육간에 강하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육신적으로 피곤치 않도록 주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성훈 집사님 어떻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치료하시고 고쳐주소서. 어떻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건강교회 식구들 예배가 회복되어 그날에 구름대같이 다 부름받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446장.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있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금요 기도에도 우리 문자로 주소를 보내드릴 것이고, 또 우리 유튜브라든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돌아오는 29일 주일 낮 예배만큼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추이를 보고 다시 모든 것 상황을 잘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문자를 잘 살피셔서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다른 간구 있습니까?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게네사렛 땅에 찾아오신 주님 모시고 다 성함을 받았던 게네사렛 사람같이 우리도 주님으로 치료가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